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거죠. 이 골로새 지역에 또 그 주변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특별히 이 지역이 유대와 가깝기 때문에 유대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고 이 골로새 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웠다기보다는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활동할 때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편지를 쓰게 되고, 골로새서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제 몸이 이렇게 있으면 머리와 몸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몸은 이 머리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데, 이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회가 연합되어져 있는데 이걸 자꾸 분리시키고 교회를 자기 소유화한다든지 교회를 이상한 길로 이렇게 끌고 가려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들을 막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시대도 과거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바른 기준을 정하여 교회가 오늘날에도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 이런 내용들을 쭉 살폈는데, 오늘 이제 10절부터 18절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통독을 하면 그냥 쓱 읽고 지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번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뭘 따져보느냐면, 아니 도대체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는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과 11절에 이제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인물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 이름이 5글자라서 좀 안 익숙하긴 하지만, 이 아리스다고는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오진 않지만 사도행전에 이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이 유럽 쪽이에요. 유럽 쪽. 근데 이 골로새는 아시아, 이제 터키 쪽, 동아시아 쪽이거든요. 이제 그 동터키라고 하죠. 그쪽 지역에 있고, 마케도니아 지역에 데살로니가가 있는데 거기 사람 중에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바울과 함께 했어요.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바울과 함께 바울의 전도 여행을 가면서, 특별히 에베소 기록이 있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에베소 소요 사태 때에 에베소에서 막 소동이 일어나거든요.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바울 옆에 이 아리스다고가 함께 있었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가면요,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로마로 압송되지 않습니까? 유대에 갔다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하니까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막 도와주면서 바울은 결국 이 로마에 가서 자기의 그 권한을 사용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는데, 그 로마로 가는 그 배에 이 아리스다고도 함께 탑니다. 그러니까 배가 파손될 때도 아리스다고도 같이 막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바울 사역의 험한 길 가운데 항상 이 아리스다고가 있었어요. 에베소 폭동 때도 그랬고요. 마지막 배 타고 갈 때도 그랬고, 로마로 갈 때도 이 아리스다고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리스다고는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 함께 감옥에 갈 각오로 바울과 동행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누굴까요? 그리고 혹시 나는 아리스다고 같은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물론 아리스도하고는 바울과 함께 그 복음 전파의 길,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길을 동행했는데, 어떠한 하나님의 사명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러한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아리스다고와 같은 이러한 헌신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고 협력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리스다고의 이름은 2000년 동안 지금도 아주 멋진 사역자로, 바울의 동력자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한 교회 안에 이 아리스도하고와 같이 죽기까지 진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혹은 말씀 사역자와 함께 헌신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요, 그 교회는 복받은 교회예요. 정말로. 근데 우리 동산교회는 꽤 많이 있어요.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그래서 복음과 함께 하겠다. 복음과 함께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바울이 감옥에 가는 것처럼 그러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과 함께 하겠다라는 헌신된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제가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이 아리스다고가 든든했을 것 같아요. 자기와 함께 옆에서 자기 사역을 돕고 격려하고 협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복받은 길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나도 이 아리스다고와 같은,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지만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부교육자들 한번 쭉 생각해 봤어요. 부교육자들 정말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신실한지요. 늘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아리스다고와 같이 그렇게 헌신된 자로 또 서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이 마가예요. 마가. 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마가는 참 보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저의 모습과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마가는 마가 요한이라고 불려집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가 공회에 붙잡혀가지고 막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천사가 밤에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에게 문 열어주고 막 뭐 그런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딱 나와서 들어간 집이 어디냐면 이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이미 사람들이 좀 모여 있었죠. 그래서 흔히 뭐 마가의 다락방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마가가 이 마가입니다. 근데 이 마가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초기 선교 사역에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거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섬겨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근데 그 선교사로 파송을 할 때 누가 함께 있었냐 하면 바울의 생질 조카였던 마가가 함께 수행원으로 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구브로 시프러스 섬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캠프를 꾸려서 첫 번째 선교지로 갔던 데가 구브로 섬이거든요. 근데 그 구브로 섬, 시프러스 섬에 갈 때 마가가 수행원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그 사도행전에 잘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살라미스죠. 유명한 전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 살라미, 시프러스 섬, 구브로 섬의 살라미라는 지역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하는데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요한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수행원으로 함께 두게 되고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이 바보는 항구, 구브로 섬의 항구입니다. 항구. 거기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함께 하지 않아요. 함께 이제 수행원으로 갔으면 끝까지 함께 해야 되는데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때 밤빌리아 지역으로 딱 가자마자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가버려요. 근데 이제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삼촌이잖아요. 조카인데 그의 연약함을 보고 그래,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보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마가가, 이 요한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사도행전 15장 3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세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렇게 돼 있죠. 구브로 섬에서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안디옥에서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그동안 선교했던 지역 돌아보자라고 바울이 말을 해요. 그래, 좋다. 그래서 바나바가 어이 좋지. 자, 그러면 우리 마가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하니까 바울이 싫다. 안 된다. 그 사람은 밤빌리아에서 일하러 가기 싫어가지고 우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인데 무슨 소리 하느냐? 안 된다. 근데 바나바는 아니다. 가자. 그래서 막 언성이 높아지면서 엄청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바나바로 인하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여 교회 일꾼으로 세워졌죠.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이 완전 바뀐 사람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났는데 마가 때문에 심히 다투어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교회가 교단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 있잖아요. 교단이 그런 장면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다 같이 예수님 잘 믿고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자고 하는데 가끔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제 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뿐만 아니라 무슨 교단이 있는데, 교단들마다 이렇게 약간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다툼으로 인해서 나누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나바도 귀하게 여기시고요, 바울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가는요, 마가도 귀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바나바는 다시 구브로 섬으로 마가와 구브로 섬으로 가고요. 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길리기아 지역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굉장히 좀 좋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에 마가는 어땠습니까? 바울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함께 데려가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제 이게 AD 한 62년쯤 됐는데 바울이 순교하기 한 2, 3년 전입니다. 그때 편지를 쓸 때는요, 마가를 아주 긍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마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어떻게 하다고요? 유익하니라. 바울의 말년에 이 마가는 굉장히 유익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철딱서니가 없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이제 분인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 근데 이제 밤빌리아에서는 그랬다는 거죠. 밤빌리아에서는 어쨌든 그 길이 험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사역이 힘들어서 그랬는지 그냥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일하기 싫어서 가버렸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 마가가 이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유익한 사람으로 남게 되고요. 또 이 마가는 이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보면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변했죠, 그렇죠? 옛날에 바나바하고 왜 싸웠다고요? 이 마가 때문에 싸웠다니까요. 그 철천지 원수질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울 사역에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때로는 연약해서 마가의 젊은 시절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 때는 나 싫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 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면서 신앙이 자라면서 바울에게 유익한, 혹은 하나님께 아주 유익한 사람으로 성장해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보면 이 믿음의 성장의 유익, 그 감동, 이런 것 좀 볼 수 있어요. 인간 드라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는 보통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떤 역할극을 하면 주인공을 많이 하는데, 마가가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를 만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초창기에 어때요? 하여튼 영화를 만들었다면 초반에 막 반항, 이제 열심을 냈지만 막 그 구브로에 가서 고생하고 또 막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 막 싫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 갔다가 나중에 이제 바나바하고 구브로 섬에 갔다가 또 어떤 계기가 생겨서 훌륭한 주의 일꾼으로 삼아지고 복음서를 가장 먼저 쓴 사람으로 대체적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걸로 보통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썼어요. 복음서를.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는 이 마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누구요?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예. 그래서 이 마가가 아주 나중에는 신앙이 아주 깊이 있는 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참 신앙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수요일 날도 시간 내서 오시고 하는데 또 어떨 때 이제 교회 보면 아유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뭘 쓰겠나 이런 분들 있나요? 20대, 30대, 40대 뭐 이렇게 보면 야 내가 옛날에 20, 30대, 40대 때는 저렇게 신앙생활 안 했는데 아유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 쓰시겠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마가와 같은 사람들, 밤빌리아에서의 마가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혹시 그러한 사람이 내 자식이라면 내 자녀가 막 믿음 생활 잘 할 줄 알았는데 부모 마음에 들지 않아. 내 원하는 만큼 신앙이 잘하지 않으니까 막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계속 기도합시다. 바나바가 마가를 위해서 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기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또 그 마가 하나 때문에 바울을 안디옥으로 인도했던 그 바나바인데 그 자기 조카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조카에 대한 책임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나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죠.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마가와 같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교회 후배들이요 마가와 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의 20대, 30대 누가 봤다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유, 이제 뭐 20대 때, 청년 때는 아유, 제가 앞으로 뭐에 쓰겠나 이런 생각 했겠죠, 어른들이. 예, 놀러 다니고 그러면. 그렇죠. 근데 또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이제 목회를 하고 전도사 때 이렇게 있으면 어르신 목사님들이 아유, 저 전도사님 X세대 전도사님이시네. 아유, 앞으로 어떡하려나. 뭐 그렇게 생각 걱정하셨겠죠. 옛날 7, 80년대 목사님들이 보실 때는 제가 참 부족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저도 이렇게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더 성장하려 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우리 믿음의 후손들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마가와 같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협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밤빌리아에서의 마가가 아니라 마가복음에서의 마가, 디모데 후서에서의 마가로 바울에게 유익한 동력자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그러한 기대감으로 바라보고 축복해주고 양육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죠. 이 예수라는 이름이 당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히브리식으로 하면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 이런 표현인데 뭐 예수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근데 유스도라는 이름도 헬라어 이름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 유스도라는 뜻이 굉장히 좋은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올바른, 의로운 이런 뜻인데, 근데 이 사람들 여기에 이제 유스도뿐만 아니라 앞에 나오는 바나바의 생질 마가나 아리스다고, 뭐 여기 보면 11절에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렇게 되는데 이 그들이 유스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 위에 나오는 아리스다고와 마가를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건지, 어쨌든 다 포함한다면 다 유대인인데 다 원래는 할레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교에 소속돼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대 속의 복음을 믿고 이제 기독교인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 마가, 그 다음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 사람들이 회심을 하니까 개종을 한 거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울처럼 개종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 바울의 위로가 되었냐면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꿈꾸는 바 중에 하나가 유대인, 자기 민족 유대인이 다 회개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알고 있었던 비밀이 뭐냐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면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그 믿음 때문에 열심으로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열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늘 자기 민족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민족 유대인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등장하니까 어때요? 바울에게는 위로가 됐다는 거죠. 야, 저 철 같은 마음을 완고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변화되어지는구나 라는 위로가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사도 요한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할 만큼 강력한 반기독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단이 있죠. 어떻게 보면 타종교고 이교도죠, 이교도. 근데도 복음이 들어가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강력하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안 믿을 것 같다는 그런 사람. 마치 유대인들과 같이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게 바울의 위로가 됐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새신자 작정을 해요. 새신자 작정에 거기에 그 이름을 쓰실 때 기도하세요. 그들의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쓰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구든지 할례파는 원래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걸 대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 앞에 바울이 위로받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12절과 13절에는 이 에바브라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골로새 지역 그 지역 주변에서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와가지고 뭘 했냐면 지금 골로새 지역에 있는 상황을 좀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또한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제 편지를 들고 가겠죠.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 이 애써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애써라는 단어가 싸우다, 투쟁하다,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모습의 동사 뭐 이렇게 성경 사전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애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산교회를 위해서 애써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 에바브라는 애써서 기도하였습니다. 원래 기도는 애쓰는 겁니다. 기도가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시간 내야 되지요. 앉아 있어야 되죠. 또 막 그죠. 그러니까 소리 내야 되죠. 어떨 때는 또 어떻습니까? 하여튼 그래요.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이렇게 허비한다기보다는 이 뭐랄까 투자를 하고 내어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에바브라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가 완전하고 확신 있게, 복음의 확신 있죠. 믿음의 확신 있게. 왜? 다른 사상들, 이단 사상들이 막 들어오고 세상의 철학들, 이상한 학문들, 문화들 이런 게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너무나 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애써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보호해야 되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서 보호하는 것이죠. 에바브라는 그냥 교회 지도자였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하고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동산교회를 위해서 애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애써서 기도해야 교회가 살아남아요.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의 기도가 있었죠. 근데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 에바브라가 이 세 도시에 있는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양육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이 목회자 한 명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시골 교회나 선교사님들을 보면 어땠습니까? 교회 여러 군데에 가서 막, 그죠? 여기 자기 이제 원래 사역 담임하던 교회뿐만 아니라 옆에 목회자가 없는 교회 이렇게 막 가시면서 막 설교하고 순회 설교자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가 이 세 도시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요 세 도시를 책임지고 교회를 양육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저기에 7번에 라오디게아 있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골로새, 오늘 쓰는 골로새가 있고, 요 예배 마치고 요한계시록 하는데 마침 오늘 라오디게아하고 교회합니다. 그 바로 저기 있어요. 자, 북쪽에 히에라볼리가 있죠. 히에라폴리스. 예, 지금은 저희가 이제 터키 땅인데, 저기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렇게 가까이에 있죠. 가까이에 있어요. 저 그림을 요한계시록 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하세요. 오늘 저것과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요 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고 많이 수고하게 됩니다. 예,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지금 여기에 에바브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잘 가르쳤죠. 성경을 잘 가르쳤어요.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가 잘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이 에바브라가 아마 있을 때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30년쯤 지나서 리더자들이 바뀌고 또 교회가 좀 바뀌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조금 바뀌게 됩니다. 안 좋게 바뀌어요. 안 좋게. 어떻게 안 좋게 바뀌었느냐? 그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3장 그 뒷부분을 살펴보시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압니다. 근데 처음 세워질 때는요, 이 에바브라가 애써서 정말 전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에바브라는요, 바울과 함께 지금 감옥에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세 도시를 책임지던 이 사람이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같이 갇혀 있어요. 그게 동력자인데.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편지를 가지고 편지는 아니면 이 골로새의 상황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갔는데 거기서 갇혀버린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옥고를 함께 치르며 복음 사역에 전투를 벌이는 아주 맹렬한 용사와 같은 자가 이 에바브라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누가가 이 바울의 행적을 추적해서 역사로 남긴 것이 이제 사도행전이죠. 이 누가는 좀 따로 살펴보겠지만 아주 이렇게 문학에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은 아주 뛰어난 선교사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골로새라는 지역, 라오디게아라는 지역,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에 복음은 누가 전했느냐? 이 에바브라가 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캐릭터 자체가 메인 캐릭터가 아니고 마이너 캐릭터죠. 에바브라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러한 캐릭터들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요, 뭘 깨닫게 되냐 하면 역사 속에 탁월한 슈퍼스타와 같은 목회자나 신학자가 등장도 하지만 그들과 함께 했던 그 당대의 이름 없는 마이너, 어떻게 보면 그죠? 마이너죠, 마이너의 어떤 그런 유상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각자가 속한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한국교회에서 메인 사역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탁월한 그죠?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배치시켜준 위치 속에서 이렇게
애써서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지금도 열심으로 에바브라와 같이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역사는 많은 사람들은 메이저, 즉 메인만 기억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특별히 1등, 금메달 이거 많이 기억하잖아요. 은메달리스트, 동메달리스트 잘 기억 못하잖아요. 금메달리스트는 잘 기억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어진 달란트만큼 5달란트든 3달란트든 1달란트든 그 달란트대로 잘 쓰임 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요.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에바브라와 같이 수고하고, 에바브라도 또 어떻게 보면 2000년 동안 이름이 불려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유명한 자들이죠. 그러나 이러한 이름이 불려지지 않은 많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지켜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교회는 목사님만 이끌어 잘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목사님도 잘해야 되지만 성도님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역할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됩니다. 예,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바브라를 보면서 야, 하나님은 참 이 바울과 같이 걸출한 인물도 사용하시지만 이 에바브라와 같은 또 이름 없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구나라는 것을 함께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14절 이하에는 조금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그러니까 누가가 의사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는데,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근데 의사인데 글도 잘 썼어요. 그래서 아주 치밀하게, 특히 복음서를 쓸 때나 사도행전을 쓸 때는 의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기록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 아까 살펴봤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쓴 서신인데, 거기에 지금 바울이 누구와 함께 있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 이 누가의 의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의리 있어요. 바울이 이제 곧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자기가 이제 곧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될 것이다라고 자신의 죽음을 이제 예고하거든요. 근데 그때에 바울 옆에 누가 있었느냐? 누가가 있었어요. 참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죠.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쓸쓸하게 죽어가는데 바울 옆에는요 누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 계속 불려지게 되고 아주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인 바울의 선한 동력자로, 그리고 복음서의 저자로, 사도행전의 저자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의사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데마가 나오는데요. 이 누가와 데마가 조금 반대되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끝까지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 데마는 끝까지 남아있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대표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평생 남아있을 평생 동력자가 있습니까? 가족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들의 옆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해주는 믿음의 동력자.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요, 이 누가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동력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교인들이 나의 경쟁자다, 나의 어떤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동력자예요. 동력자. 함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동력자, 그리고 평생 동력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데마는 좀 좋지 않아요. 데마가 지금은 좋죠. 이 골로새서를 쓸 때는 과거에는 데마가 좀 괜찮았는데, 나중에 이 골로새서 쓸 때는 괜찮았는데 나중에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서 1장, 그러니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같이 썼는데,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데마가 이때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와
이 빌레몬서를 쓰고 한 2, 3년 후에 불과 오래 지나지 않았어요. 한 역사학자들, 신학자들이 보통 한 2, 3년 정도 지났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2, 3년 정도 지나서 이 그 마지막으로 쓴 바울의 편지에는 이 데마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바울의 굉장한 상실한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다. 세상을 사랑해서 복음을 버렸다라는 것과 연결되고, 이 데마라는 존재는 앞에 나왔던 누가나 혹은 마가와는 전혀 반대의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교회 안에서 마가도 있고요, 누가도 있어요. 그러나 데마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세상을 왜 사랑했을까요? 세상은요, 너무나 좋은 게 많아요. 복음은 어떻습니까? 바울 따라다니면, 예수님 따라다니면 십자가의 길이죠. 세상과 맞지 않죠. 세상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짧은 100년의 인생이지만 이 짧은 100년의 인생을 즐겁게 살고 향락과 기쁨으로 정욕을 채우며 살 수 있는 수많은 유혹들이 세상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마는 바울 사역의 초기에는 나의 동력자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세상을 사랑하며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사랑이 있는 곳에 결국 우리가 있게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 앞에 결국 우리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늘 관심 있어 하는 거기에 앞에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 이제 좀 있으면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날인데 왕구점이나 이제 백화점 왕구 파는 데 가면 얼마나 많은 왕구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 애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 좋아하는 데 서 있어요. 다른 데 관심이 없다니까요. 자기가 좋아하는데 거기 서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하면, 좋아하면 그곳에 서 있게 되는데 데마가 그랬어요. 데마가 예수님 따라다니고 바울 따라다니고 예수님 복음 쫓아서 다닌다고 하였는데 결국 그가 서 있었던 장소는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죠. 세상이 주는 이 유혹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바로 세상인데 그것을 사랑하면 그건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세상은 어떠한 요소가 있습니까? 낚시를 사랑하십니까? 드라마 사랑하십니까? 드라마. 영화 사랑하십니까? 영화 뭐 이런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취미생활 사랑하는 거 있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복음을 쫓아다니는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 신앙의 즐거움을 버리고 이제 나를 버리고 이런 표현을 썼죠. 복음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저울질하다가 세상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도 믿음 생활 잘 하죠. 믿음 생활하고 또 우리도 세상에 어떤 취미 생활 하겠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서 있어야 될 자리는 믿음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십자가 앞에 서서 이렇게 십자가를 쳐다봐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마를 보면서 타산지석 그리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구나. 나는 마가와 누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 가까이, 십자가 가까이, 교회 가까이, 말씀 가까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다짐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그러니까 이제 라오디게아가 멀지 않았죠. 아까 지도 보니까 골로새 바로 위에 있었잖아요. 멀지 않구나. 그래서 무난할 수 있겠죠.
멀지 않아요. 가까웠기 때문에 문안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 눈바를 그 뒤에 나오는 그 여자의 집과 연결해서 이 라오디게아에는 이 눈바의 집, 이 여자의 집의 교회에 문안하라 이렇게 되는데 가정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집을 개방하여서 교회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라는 여인이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빌립보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는 자주장사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고린도는요, 가이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고요. 헌신해서 골로새 이 지역은요,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나오고 나중에 오네시모 이제 좋은 그 이야기도 있었죠. 이렇게 누군가의 헌신으로 교회는 세워집니다. 어느 한 사람의 헌신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가 서로 편지를 오고 가면서 읽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편지도 너희가 읽어라. 근데 이 라오디게아의 편지는 없어요, 지금은. 라오디게아 편지는 지금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같이 나누어서 회람, 같이 읽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진리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키포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아키포는 빌레몬서 1장 2절. 그러니까 빌레몬서하고 골로새가 같이 붙어가요. 왜요? 골로새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이 빌레몬이 헌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 빌레몬이 있어요. 그리고 이 빌레몬서를 살핀다 그러면 이 골로새와 연결시켜서 살피면 됩니다. 자, 이 아키포라는 사람이 있는데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키포는 병사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군인, 복음의 군인으로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여러분, 직분을 잘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까? 장로로, 시무 집사로, 안수 집사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시무 권사로, 또 은퇴하기도 했지만 은퇴했으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죠. 네, 기도하고 또 은퇴하신 그 자리에서의 위치를 잘 지키시면 되는 겁니다. 그 직분을 잘 이루시면 되는 거죠. 또 봉사자의 직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든 아니면 서리 집사도 아니고 일반 성도든 어쨌든 봉사하는 자리에 있으면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 직분이 있어요. 그 위치에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기 위하여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이제 대필자를 많이 썼는데 친필로 문안을 하고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바울이 메인 게 뭡니까? 감옥에 간 걸 생각하래요. 그건 뭐 좋은 일이라고 자꾸 생각하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바울의 감옥에 갇힘의 결과로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성되어지고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그 과정 속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셨는가, 이걸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1장에 나왔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감옥에 갇힌 걸 기뻐한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걸 생각하라고 하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한 것이며, 그것은 바로 바울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골로새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들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감옥에 갈지언정 진리를 지켜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복음 막 전하다가 제가 감옥에 갔어요. 그럼 여러분들, 목사님 감옥 갔으니까 난 감옥 안 가니까 나는 이제 신앙생활 안 할래, 이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야, 우리 목사님이 감옥에 갔으니까 우리도 감옥 갈 각오로 우리 믿음 지키자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절이 그게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교회의 기쁨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도 잘 감당해서, 어떻게 서로 문안하라고 돼 있죠. 이건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함께 문안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또 잘 배워야죠.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가 편지 주고받으면서 왜 주고받아요? 공부하라고. 편지 읽고 공부하라고.
말씀 잘 배워서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 잘 배워서 믿음의 일꾼들로 다 세워지고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곳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정말 이 교훈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교회를 세우는 길임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